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3절부터 2장 1절, 1장 3절 후반절부터 2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암마라 하라. 아멘. 저번 시간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집안에서 교육받고 그런 집안에서 총만 맞는 딸이라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완전, 완성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여자였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고멜의 딸과 같다고. 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같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고멜이 이제 호세아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호세아가 그 여인과 같이 살게 됐는데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이름 자체가 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 자녀들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가 뭐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조는 예후 왕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멸망시켜요. 아합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을 심판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포도원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 정말 탐스러운 그런 포도원이었는데 아합이 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후하게 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술수를 써갖고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 아합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이 나봇이 신을 모독하게 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이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의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아합을 하나님의 예후 왕조를 통해서 치게 만들었고 심판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후 왕조도. 근데 지금 똑같이 아합처럼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 음란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 그냥 음란으로만 끝냈던 게 아니라 폭력, 살인, 거짓말, 남의 거 비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합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그 피를 너희한테 갚아서 그 피의 복수를, 그 원한을 내가 갚아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후 왕조의 이 예후가 정말 잘했던 게 활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마지막 그 왕이었던 그 요아스를 활로 쏴갖고 전차를 타면서 그 말을 타면서요 활로 쏴갖고 이 몸을 갤두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활을 그만큼 잘 쏴요. 그러니까 예후의 힘이 뭐였냐? 활이었어요. 그 예후의 자랑거리가 뭐였냐? 당연히 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할 만한 그들의 힘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을 의지해. 그 힘으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누군가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빼앗고 취하면서 네 욕심으로 삼았으니 내가 네 활과 네 자랑거리를 뺏어버릴 거라고, 자랑치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궁휼이 없음을,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이 서로 간에 궁휼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내 욕심 채우려면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형평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늘 자기 욕심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너 똑같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상대방 볼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궁율 없는 심판은 궁율 없는 심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주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늘 오히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가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조심히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 삶이 궁율 없는 삶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궁율이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율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는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두 번째 딸을 낳으면서 준 메시지가 로루하마라라는 이름을 준 건데 그 이름을 준 것은 내가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에게는 구원할 거라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활을 꺾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활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활과 마병이나 무기로 구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고. 근데 이 말씀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 유다 쪽은요 그 히스기야가 있었던 예루살렘 빼고 전국이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처럼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수르라는 백성을
돌려보내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삶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니어도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부모가 너는 이제 네 인생 살아. 나는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여서 마치 자기가 무슨 빚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빚이 있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부모한테 큰 소리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래? 그럼 넌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네 아빠지 아니야. 내쫓아버리면요 이 자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 심판을 선고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이 못되게 삶, 악하게 산 그들의 삶을 심판자로, 복수자로, 그 원한을 갚는 자로 나타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자기 형제들인데, 자기 백성들인데, 우리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고 죽이고 그런 대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는 겁니다. 죽여야 할 대적자들로,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구장창 했던 말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확 끊어버려서 아예 절교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다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면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갚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리고 긍휼도 전혀 베풀지 말아야 될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마치 이방인이고 멸명받아야 될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처럼 돼버렸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렸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긴 했지만 그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성경은 여러 잡족이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도 섬기고 딴 것도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불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니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저게 무슨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하고 경악스럽게 긁지 못한 아주 흉악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죽어 마땅하고 저런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돼. 별 흉악한 아주 형벌을 내려서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조차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굉장히 크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손을 대시는데 손을 대신 다음에는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심판을 선언했던 그 곳과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여기서 한 우두머니를 세울 것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해가 아니고 비록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의 날로,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날로 우리를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그 에브라임 그가 브나스의 위쪽 그리고 갈릴리 지방 밑에 있는 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굉장히 넓고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골짜기라 부르지만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잘 되냐?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왜냐? 그 땅은 충적토예요. 그 양쪽에 산에 험한 그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서 이 흙이 떠밀려 내려오는 거죠. 비가 올 때마다 때로는 비바람에 쓸려서 아주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흙이 이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 땅이 굉장히 붉고 부드럽고 농사 짓기에 아주 최적의 땅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냐? 이 흙 뿌린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뜻처럼 안 좋은 의미로 피를 흩뿌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뿌려주시고 생명을 뿌려주시는 삶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뿌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뿌려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비록 내 인생이 답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꿈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흩뿌려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도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처럼 내 마음이 아름다운 정말 농사짓기에 합당한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방향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인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내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무슨 의지가 좋아서, 내가 무슨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그 손길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심령이 이스라엘 되게 달라고, 이스라엘의 큰 날이 되게 달라고,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까, 난 어떻게 살까 라는 그런 고민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흩뿌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흩뿌려 주옵시고 사랑을 흩뿌려 주옵시고 생명을 흩뿌려 주시고 능력을 흩뿌려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꽃피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폭력과 살인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